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여호수아기 5장 2절에서 6장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 곧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온 결의 가운데에서 군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으로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우리에게 주시기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그들의 자손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바로 그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것이다.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자로 남아 있었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할례를 다 받고 나서 아물 때까지 온 결회가 진영한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가나안에서 첫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9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 군대의 장수가 나타나다. 여호수아가 예리코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 군대의 장수로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다. 날이 이 종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시렵니까? 주님 군대의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예리코를 점령하다. 예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굳게 닫힌 채 나오는 자도 없고 들어가는 자도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리코와 그 임금과 힘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군사들은 모두 저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는데 사제 7명이 저마다 순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들고 궤 앞에 서라. 이튿날에는 사제들이 뿔나팔을 부는 가운데
저 성읍을 7번 돌아라. 순양 뿔 소리가 길게 울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거든 온 백성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 말하였다. 계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사제 7명은 저마다 순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라. 그는 이어서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서 성읍을 돌아라. 무장을 갖춘 이들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사제 7명이 저마다 순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들고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 주님의 계약궤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뿔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호위대가 궤 뒤를 따라 가는데 뿔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마라. 너희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의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그는 주님의 궤가 성읍 둘레를 한번 돌게 하였다. 백성은 그렇게 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가 그 밤을 진영에서 지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사제들도 주님의 궤를 메었다. 순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든 사제 7명이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가며 줄곧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그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위대가 주님의 궤 뒤를 따라가는데 뿔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튿날에도 성읍을 한번 돌고 나서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엿새 동안 그렇게 하였다. 이튿날이 되었다.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읍을 7번 돌았다. 이날만 성읍을 7번 돈 것이다. 7번째가 되어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이다. 다만 창녀 라합과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완전 봉헌물에 손을 대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하여라. 탐을 내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완전 봉헌물로 만들어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철 기물은 모두 주님께 성별된 것이므로 주님의 창고로 들어가야 한다.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나귀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그에게 딸린 모든 일을 그곳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일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온 시족을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불에 태웠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철 기물은 주님의 집 창고에 들여 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안과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일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예리코를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선언하였다.
이 예리코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매 예수님, 네, 오늘 이제 여호수아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예리코 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호수아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는 그 완전 봉헌물이라는 것, 그리고 또 먼저 이 완전 봉헌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완전 봉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전쟁과 연결지어서 그 이방 민족을과 이제 전쟁을 하고 그 성을 함락을 시킨 다음에 그곳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부터 또 그 앞에 나온 그 모세 때부터 모세가 치른 그 전투에서도 이런 완전 봉헌에 대한 전멸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런 완전히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어떤 이걸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전통은 이제 이스라엘의 만의 독특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당시에 이 그 고대 근동의 어떤 그 퍼져 있었던 하나의 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고대의 그 신앙을 생각을 해보면 각자가 믿는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쪽이 그 신의 승리를 그 선언하고 확인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로서 그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정말 남자, 여자, 아이 뭐 할 것 없이 그냥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그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도시라고 해도 그거 도시가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고 성 하나 정도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고대의 어떤 전통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도 상대를 전멸시키는 그 전통이 들어와 있었고, 그 이유를 이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어떤 하나의 조치로서 취해졌다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섞이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 야훼 하느님을 모르는 그 민족들과 이렇게 관계를 갖고 이렇게 섞여다 보면 또 이미 모세오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그 여러 번 이렇게 등장했었죠. 이방 여인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이제 더럽혀졌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 완전 봉헌,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이제 그 전멸시키는 그 무서운 그 사실은 이 상황을 이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어떤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완전 봉헌이 온전히 지켜지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모세오경에서도 그런
완전 봉헌이 지켜지지 않는, 또 그 완전 봉헌을 하지 않고 여인들이나 뭐 아이들, 가축들은 이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 봉헌에 대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점차 쇠약해지는데, 여호수아에서 특히나 이 시작,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이 첫 단계에서 완전 봉헌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를 이렇게 딱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이유, 그것이 이제 바로 두 번째 주제, 여호수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바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맺은 그 계약을 충실히 지켰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성실하게 섬겼다, 그러기에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느님의 힘으로, 야훼 하느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그런데 그 뜻을 거스른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사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지요. 그 완전 봉헌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의 어떤 그런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이후의 역사 안에서 계속 드러나고, 그러다 결국 바빌론 유배까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기를 이제 다시 또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놓쳤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이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 안에 이 하느님과의 계약, 그리고 그 계약의 충실함, 이것이 가장 주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선언한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그 신실함, 성실함, 이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함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호수아기를 보면 뭔가 모세를 통해서 그 하느님, 야훼 하느님과 맺었던 그 계약의 관계들을 다시금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지요. 그 요르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 또 5장에서는 이 할례를 새로 받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이 앞으로 계속 이 할례를 실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모세오경에서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왜 여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까? 사실은 의문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못했는지를 이제 구구절절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전원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게 되는 이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승들이 이제 원래 우린 하나의 이야기로 만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전승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형태로 전해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요성, 하느님과의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선대는 이제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의 계약의 징표였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성실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못했고, 그러기에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다시 하느님과의 계약을 다시 맺는 그런 어떤, 그래서 그 계약 징표로서 할례를, 그리고 이제 파스카 축제도 막 지내고, 그 원래 그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는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해졌다라고 바라보면 이제 더 깊은 의미를 놓칠 수가 있고, 이 여호수아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역사 안에서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성실하게
그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믿기 어려운 보도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를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그 성벽이 그렇게 그래서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여리고성을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6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코와 그 임금들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또 과거형으로 표현하죠. 하느님께서 여리코 성을 함락시키셨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꼭 마치 실제로 어떤 전쟁의 내용을 보도하기보다는 어떤 전례적인 모습들, 전례를 거행하고 있는 모습들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괴를 들고 이렇게 돌고 행렬을 하고 전쟁 때 이런 뭐 기습이라도 당하면 어쩌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실제 전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는 어떤 전례적인 세레모니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또 이제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여리고 함락,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그것이 그들의 어떤 전투력이나 뭐 어떤 인구의 그 군사의 많음 이런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느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야훼 하느님의 뜻이고 의지, 야훼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게 우리는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 당시 가나안 땅에 입주할 때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후대 바빌론 유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면 여리고성 이제 성서를 통해서 성서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고고학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제 원래 사회적으로도 고고학이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고대의 유물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그 고대 생활상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것을 이제 성서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보면 여리고 성읍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여리고를 함락시켰을 때쯤에 그 역사적인 시기, 그 시기를 추정해서 잡을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여리고에는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라는 성읍이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작은 성읍,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제 한 부족이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거기에 이제 터를 잡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다른 부족이 와서 거기를 차지하고 싹 쓸고 그 위에 다시 자기들의 도시를 짓고 이게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그 고대사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언덕처럼 지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예리코도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된 언덕을 이제 텔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우리 텔아비브 이런 지명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형성된 언덕 여리고가 바로 그런 지형을 갖춘 오아시스 이제 그 성읍이었다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이라기보다는 그런 작은 성읍이었고, 이제 이런 이제 고고학적인 사실들을 이제 통해서도 그럼 이제 여호수아기가 그럼 거짓말을 나열하니까 믿을 수 없는 책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여호수아기를 남긴 이 성서 기자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들의 표현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는 살펴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의 정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계약에, 하나님의 계약에 충실한 것, 그래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하느님께 성실하게 또 완전 봉헌물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전멸시켰기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바탕에 깔고서 계속해서 여호수아기를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위령성월을 마무리하면서 위령성월 성가 한 곡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마음도 함께, 이 세상 떠난 형제, 가톨릭 성가 위령 성가인데, 까뮤 가톨릭 뮤지션 까뮤 팀이 이 성가를 부르는 것으로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떠난 형제 받아주옵소서. 이제 주를 섬기며 새 날을 맞으니 내 주여 당신 종을 축복해 주시고 먼 길 떠나간 형제 받아주옵소서. 이 형제 떠나보낸 슬픔을 보시고 자비의 아버지여 희망을 주소서. 죽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둠의 통곡 소리 그치게 하소서. 내 주